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파라오 제국의 결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가 벌써 이제 중간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은 우리 7개 교회에게 하신 말씀, 메시지를 지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 보좌의 광경을 보게 된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한이 하늘의 광경을 봤더니 한 보좌가 있었고 24 장로와 짐승들이 같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보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셨던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7개의 인이 봉인되어 있는 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인이 떨어지자 그 시대상에 있었던 그런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살인, 이러한 문화와 그리고 제국의 시스템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 인이 다 떨어지자 이제 7 나팔이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까지 말씀을 통해서 5번째 나팔이 울리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5번째 나팔이 불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본 것이 바로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이야기 나왔었던 5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메뚜기가 나오고 그 메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곧 바로 아폴리온이라고 말하는 아폴로 신을 딴 바로 주인, 그리고 메뚜기들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리는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하나 있었죠. 이 3번의 화는 누구에게 향해 있다고요? 자연세계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향하는 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메뚜기 떼를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에 우리가 함께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전부 다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심판을 면할 사람은 14만 4천 명, 상징적으로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소유권을 받아서 그들은 심판을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탄의 제국에 순종하고 충성한, 다시 말해 로마 제국에 충성 맹세한 사람들의 심판 수도 3분의 1로 제한됩니다. 다 죽질 않아요. 3분의 1만 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최종적 심판을 통해 마무리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나팔 재앙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요. 이 재앙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서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최종의 심판이 또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7 나팔 재앙이 언제 일어났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심판들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 최종의 미래적 심판을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나팔의 재앙들은 놀랍게도 한 가지 사건과 굉장히 유사점을 갖습니다. 마지막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일곱 재앙 속에서 회개하질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시작되는 이야기가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의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도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셔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여전히 로마의 제국 사람들처럼 그것을 반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7번째 나팔이 불리자 일어나는 이야기 한 가지가 있는데 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5장에 이제 7번째 나팔이 최종적으로 불리거든요. 그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중요합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이 7 재앙의 마지막은 누구의 노래로 끝나요? 모세의 노래로 끝나요. 그죠? 근데 10가지 재앙이 이르러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뒤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7 재앙은 상징적으로 10가지 재앙의 은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꼭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사람들은 결국에 회개하지 않았고 그 홍해를 건너 해방받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감사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노래로 그것이 마무리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파라오의 질서에 충성했었던 애굽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 맹세한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은 이 재앙을 맞이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홍해를 건너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5장 4절의 말씀에 보니 3절의 말씀에 보니 모세의 노래로 마무리되는 재앙입니다. 이것은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이 꼭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머릿속에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이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까? 결국엔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애굽의 재앙을 통해 설명해 줘야겠구나. 그렇게 파라오의 제국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통해 로마의 제국 또한 이집트의 그 영화로웠던 그 순간이 무너진 것 같이 똑같이 무너질 거라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한 재료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뚜기 튀어나오면 곧 재앙이 우리 종말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 꼭 메뚜기일 것이다. 꼭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걸 통해 종말이 가까웠다. 그 현상을 읽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IT 지진 났을 때, 그리고 쓰나미 때, 이럴 때 일본 봐라, 우상 숭배하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냐? 그러면 거기서 억울하게 죽은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실까요? 그렇게 은유를 해서 그들에게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우리가 적용하는 것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7번째 재앙이 이제 남아있는데 똑같이 진행될 겁니다.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7번째 인을 뗄 때 별일이 안 일어나요. 7번째 인은 7 나팔을 불리는 그 어떻게 보면 스타트입니다. 스타트 버튼과 같은 거예요. 7번째 나팔 때도 별일이 안 일어나요. 이제 다음번 7 대접을 여는 나팔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15장에 불리게 돼요. 그럼 우리 이제 7번째 나팔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총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국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는 것은 큰 주제가 있어요. 바로 로마 제국 대 하나님 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 제국을 선택하여 그 파라오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파라오의 제국의 질서에 대항하며 살아갈 것이냐, 누가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물음이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8장 13절 아까 읽었었던 말씀에 보면 독수리가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에게요? 땅에 사는 이들. 저번 주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이들은 누굴 말하냐면요, 파라오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 로마 제국의 편에 선 사람들,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타협하고 로마 제국에 충성한 이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화 시리즈는 놀랍게도 예언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화를 받는지를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사야서 3장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누구에게 화가 있어요? 악인에게 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악인은 뭐냐면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 말합니다.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요, 지금 부동산 가지고 씨름하며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걸 여기다 또 이거 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만 생각하며 다른 것들을 다 뺏어서 혼자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 그죠?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방점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파라오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의 특징,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자들의 특징이거든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또 어떤 화가 있을까요? 이사야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번엔 뭡니까?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 그리고 불공평한 것을 판결하여 가난한 것들을 박탈하는 것들, 이러한 것에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놀랍게도요, 이 화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회 제도와 가깝고요, 생각보다 우리의 사회 속에서 불의한 삶을 사는 것, 그 불의한 삶, 공의에 따라 살지 않고 정의에 따라 살지 않고 나 혼자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디테일한 것에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표현하고 있죠. 화가 있으리니. 그 이사야서 말씀대로 따르면 단순히 충성 맹세한 사람들을 넘어서 그 사회 제도의 시스템을 악용해서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지금의 제도들을 악하게 이용해서 나만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나만 혼자 거주하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약자의 것을 약탈해서 나의 부만을 축적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제국에 충성한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33장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하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공의 없음에 화가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정의 없음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혈적으로나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제 그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것,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이유였던 정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우리에게 예배 잘 드려라를 넘어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화를 피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엔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지는 땅입니다. 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뭐가 없어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은 뭘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가 성경에서 분명히 뚜렷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의 없는 세상 속에, 공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누굴 통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이 땅 속에 한평의 땅에 정의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모스서 5장 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고발의 내용은 분명해요. 화 있는 자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얼마나 민감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정의론에 대해서 공의론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했습니까? 아마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나 교회 출석 잘하고 있나?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그럼 우린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질문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뭔데요? 그게 생각보다 우리 기독교 안에요 되게 막연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뭔데? 착하게 사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더 실천되질 못해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주일 출석 예배 잘하자. 헌금 내라는 대로 잘 내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자. 감사하자. 겸손하자. 이 정도의 신앙의 언어에 급급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막연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근데 생각보다 성경은 정의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공의론에 대해서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부터 12절은 아까 읽었었던 5장 7절에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놀랍게도 이사야서에 정이 없어 화가 있다는 사람들의 행태와 아모스서 5장 11절부터 12절에 정의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의 행태는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약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 약자의 편에 서지 않는 것.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오히려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는 것. 그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약탈하는 것. 너무나도 공통적이에요.
세상의 자원은 유한하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고 누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도 원리예요.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자원의 한계가 일어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뭘 겪기 시작해요? 결핍을 겪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1억만 벌었으면 1억을 채우니까 뭐예요? 10억 버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 10억을 벌면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쫓는 삶과 쫓기는 삶을 동시에 사는 거예요. 현대인에게 왜 우울증이 많은 줄 아십니까? 바로 쫓고 쫓기는 삶의 그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정신적 질환이 많은 것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고등학생 한 학생의 고3 때 공황장애로 그냥 걸핏하면 쓰러졌어요. 그냥 기절합니다. 공황장애는.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기절해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누구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봉고차 타고 빨리 가서 실어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 비닐봉다리로 빨리 숨 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야, 너 근데 공황장애는 언제 이제 끝났냐?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입시 끝나자마자 없어졌대요. 공황장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쫓기는 삶. 쫓아야 되는 삶의 불안함 속에 오는 것이 정신적인 질병에 있다. 지금은 정신과가 제일 핫하대요. 현대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90년대에 우리가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나요?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뭐 IMF 때 어려울 때는 이야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데 자살하는 이들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으며 세상은 더 잘 사는 것만 같고 현대의 문명은 이렇게 발달해서 너무나도 우리는 세상의 문명을 즐기고 있고 너무 행복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한지는 따지고 봐야 할 일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정의 없음을 고발하고 계시고 공의 없음을 고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의 없음과 공의 없는 세상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힘없는 자를 밟고 있는 것이 정의 없고 공의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곳이어야 돼요. 세상에 정의 없음에 저항하고 세상에 공의 없는 로마 제국의 시스템과 로마 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함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해야 됩니다. 지금 정의와 공의가 꽉 막혀 있단 말이에요. 흐르질 않아요. 그것이 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 가장 공의로워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택배기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거는 그 노조에서 할 일이지 왜 교회에서 합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있으면 교회를 줘야죠. 이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정의와 공의를 흐르게 하는 교회.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분명히 바라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파라오의 제국의 질서에 화 있는 것에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에요. 하나라도 더 거두려는 그 집착과 소유의 집착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걸 그 자리에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 수 있을 때 더 벌자. 곡괭이로 긁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버릇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은 여유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으로 일어나는 그 마음의 품격과 여유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요,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이 뭘 나눠줬을 때 가장 늦게 고르는 사람이 제가 이상형이었어요. 결혼은 이상형대로 잘 안 된다고 하죠.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비밀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여유, 네, 잘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여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래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아둥바둥 살려는 그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우리가 집착하는 아둥바둥하는 삶에 우리가 거기에 집착해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로마 제국의 가치와 시스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 나라의 백성들의 집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둥바둥 살려는 삶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걸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바로 저희는 우리가 먹을 것, 곡식에 거둘 때 너희는 밥 모퉁이니까 다 거두지 않고 이삭도 줍지 말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마는 것. 저는 이 택배 바구니라고 생각해요. 이 열매 우리가 다 걷어서 이것조차 다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걸어두는 거예요.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품격을 봅시다. 레위기 25장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품격이 나오는데요. 바로 희년제도입니다. 77에 49라고 제가 많이 말했었죠. 안식년 7년에 안식년이 생깁니다. 근데 그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가면 몇 년이요? 49년 되는 다음에 50년 회에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의 나팔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 날이 언제냐면 7월 10일입니다. 속죄일 날. 그날이 속죄일 겸 희년의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의 죄가 해방되고 우리가 데리고 있었던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고요. 내가 토지를 더 다른 사람들 것을 보증 갖고 있었다면 그걸 다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리셋시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이상적인 나라죠. 근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2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가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할 수 있는 소유권의 이양이 있어야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토지권에 대한 이양이 굉장히 어려웠고 성경에서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희년이 이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에, 공의로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 바로 이 희년과 같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정신을 따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있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땅을 나눠주는데 어떻게 나눠주시죠? 능력에 따라 나눠줬을까요? 사람을 외모를 통해서 땅을 나눠줬을까요? 전쟁 때 그 비중을 통해 나눠줬을까요?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입니다. 능력에 따라 많은 땅을 가진 것, 비옥한 땅을 가진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똑같이 균할해서 땅을 받았는데 남편이 전쟁 나가 죽어요. 그러니 내가 혼자 일손을 해야 되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여인으로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땅을 판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계속 땅을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그 지금과 같은 제도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0년째에 그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야 이 나눔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게 굉장히 재미난 용어인 것 같아요. 물러주기 제도입니다. 다시 물러줘. 야, 물러줘 그냥.
이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을 말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나의 종이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모두가 내 종이니 누굴 종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노예를 해방해줘라. 왜요? 나의 종이니까. 너희가 그 종을 내 것이라 여기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절대로 놔줄 수 없죠. 어떻게든 족쇄를 채워서 내 것이라 끝까지 끌고 가야 노동 인구가, 노동력이 당시에는 재산을 말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놔줍니까? 50년째.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놔주기 힘든 것에 대해 하나님은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가장 돌려주기 힘든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다른 것엔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 그렇게 막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내어놓기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이라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 소유권 이양이 있어야 그것을 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품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품격을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시작점에서부터 이 품격은 잘 드러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7절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 어떻게 해요? 달려나가 영접하는 품격.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옵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대접하는 가정, 섬기는 가정의 모습이 창세기 18장에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 우리에게 이미 제시하고 계시고, 이게 정의로운 가정이며 이게 공의로운 가정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더드림교회 교회가 붙는 순간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품격의 삶이 그 가정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집을 방문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황급히 영접하며 가장 좋은 떡을 만들며 좋은 송아지를 잡아 또 그에게 영접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로마 제국에 화가 있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 없음에, 이 세상에 공의 없음에 하나님은 화가 있을 거라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화가 있을 것이다. 가난한 자가 약탈되며 힘없고 약한 자가 괴롭힘 당하는 이 세상에 화가 있을 거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 재앙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옷만 갈아입었을 뿐 여전히 이 세상은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여전히 기세등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성경의 결론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결론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천국 갈 것이다라는 그 결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의와 공의에 대한 결심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만을 바라보고 삶이 아니라 우리는 결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위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한 예수 따르기의 가장 첫 번째는 결심이었습니다. 예수의 최종의 결론을 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은 결심에서부터 이 세상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결심이 먼저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에서 우리는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요, 저도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깨달음입니다. 놀랍게도 사람은요, 얼마나 악한지 남 잘못되는 것에 기뻐하고 그 가십성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에 이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우리가 어쩌면 겸손하지 못함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통받고 불안증에 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것을 잃을까 봐, 내가 가진 것을 혹시라도 잃을까 봐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안에 늘 쫓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불안감은 이것을 잃었을 때 내 친구들은, 내 지인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못됐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 불행을 가지고 좋아하진 않을까? 내 아픔을 가지고 그것을 웃음거리로 생각하지 않을까? 거봐, 쟤 저렇게 잘난 척하더니 거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것에 대한 공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된 이웃,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리스도인의 이웃 공동체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 합니다. 참된 즐거움에 함께 좋아해 줄 수 있는 것, 슬픔 속에 함께 슬퍼해 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삶 속에 우리에게 먼저 겸손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삶의 겸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이웃을 만나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가진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감사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